아테네 사역.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와 임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영어 철자를 풀어보면 God인데 앞에 두 철자를 딱 따면 go라는 거예요. 간다. 사탄은 Satan, 앞에 세 글자를 딱 따면 set, 앉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가시는 분이고 사탄은 계속 주저앉히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사탄의 말을 들으면 계속 게으름을 피게 돼요. 주저앉게 돼요. 자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계속 긍정적으로 전진하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안 가니까 핍박을 일으키셔서라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쪽이 완전히 다 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들을 또 새롭게 많이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아직 영그러지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시선을 돌려서 유럽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이쪽에 사역에 할 일이 많은데 바쁜데 왜 나의 그 털을 옮기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고대 사회의 중심이었던 로마와 그리스 전역으로 복음을 가지고 번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꿈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들의 꿈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세계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 교회도 완전히 서지 못했는데 왜 다른 개척교회 돕느냐고 합니다. 왜 선교하느냐고 합니다. 왜 한국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고 한국에도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제3국의 가난한 고아들을 돕고 제3국에 가서만 선교해야 되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쪽도 연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교회를 또 돕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동시에 하는데 이쪽에 힘이 남아 돌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면 힘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힘이 없어서 운동 못하겠다. 운동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 끝나고 환자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마취제를 줄이고 계속 운동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 불안하지만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군이 2차 대전 터지기 전에는 아주 오합지졸에 불과했는데 2차 대전이 터지면서 현대식 미국 국군 시스템이 갖춰진 것입니다.
한국도 한국전쟁, 월남전 거치면서 갖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영적 전쟁을 거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면서 점점 갖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오자마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세 도시에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짧은 순간만 스쳐도 엄청난 임팩트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같이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반해서 바울은 스치기만 해도 그 도시에 영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 공간에 영적인 임팩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짧게 만났지만 여러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강한 발자국을 느끼는 거죠. 성령의 채취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 귀신들도 총출동해서 방해 세력을 펴고요. 그랬지만 아무도 바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 도시에 불을 던지고 나서 바울의 제자들이 배를 태워서 바울을 아테네로 보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인류 문화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것이죠. 하버드가 있기 전에, 케임브리지가 있기 전에, 옥스포드가 있기 전에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에피쿠로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류 최대의 지성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당대 철학과 문화, 예술, 정치에서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중심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오늘날 서구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긴 했지만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는 로마였지만 경제와 지적 지성문화의 중심지는 누구나 다 알듯이 아테네였습니다. 미국의 행정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미국의 경제와 문화를 끌고 가는 도시는 LA와 뉴요크입니다. 아테네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외 선교하면 농어촌이나 가난하고 미개한 지역만 이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당시 문화와 예술과 패션과 철학의 최첨단을 달리는 이 아테네 한복판으로, 대도시 한복판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 대도시들은 화려해 보이지만 온갖 죄악과 더러움이 들끓는 곳입니다. 음란과 욕심과 폭력을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을, 바벨탑 같은 곳을 그냥 그럴듯한 외모로 치장해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시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서울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울 한복판으로 파송하신 오늘날의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출근하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각오를 단단히 하면 쉽습니다. 사장이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을 못 살게 굴어도 원주민 추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거죠. 언어와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이곳에 나는 바울처럼 복음을 던질 거야. 당시 아테네에 처음 도착한 바울은 사실 디모데와 실라 동역자가 도착해야지 같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좀 며칠 쉬면서 이 두 사람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또 활동파거든요. 집에서 쉬지를 못합니다. 방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 밖으로 샥 나왔어. 쫙 돌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막간을 이용해서 이 아테네 사역이 터지는 거죠. 바울이 이제 아테네 구경을 하는데 시골 사람 아테네 같은 대도시에 오니까 얼마나 눈이 휘황찬란하겠어. 곳곳에 지금 아테네 가도 문화유적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당시는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때까지 본 대도시들 중에 최고였어요. 곳곳에 문화재 같은 작품들이 쫙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촌사람이니까 입을 쫙 벌리고 오면 여기가 어디요? 그러면서 이렇게 쫙 봤을 텐데 바울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 도시를 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이 도시를 봤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유명한 찬란한 문명의 걸작품들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울의 눈에는 어리석은 우상들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 뛰어난 조각가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제우스상이나 아폴로상 이런 것들이 문화재적인 가치는 있었지만 쉽게 말해서 귀신 신상이거든요. 이것들이 아테네 곳곳에 가득했다는 거죠. 참으로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현대 대도시들을 가보면 첨단 과학과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발전한 이 세련된 대도시들의 미신이 많아요. 우상이 숭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금융계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계 이런 데 얼마나 귀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금융 경제인들, 연예인들 같은 분들이 우울증 많이 걸리고 자살하는 게요, 이 인간의 최고의 지성과 패션과 이 인기 문화와 미신이 통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 긴자거리나 이런 오사카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앞서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귀신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100만 개가 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집안에도 신사들을 해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TV 같은 데서 신사 앞에서 다 박수를 치고 향을 태웁니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고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구별 없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이 100만 개가 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가보면 좋은데 기분이 그냥 너무나 침침해요. 답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영적인 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때 기독교 국가였다던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들도 요즘 많이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를 가보면요, 느낌이 이상합니다. 이런 데도 보면 헤비메탈 음악과 사탄 숭배와 점성술과 뉴에이지 운동과 요즘은 또 UFO 외계인들을 믿는 희한한 미신들을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들이, 미국의 인류대학 출신의 인텔리들이, 의사들이, 변호사들이 숭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물질 문명의 한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가 지금 팽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아테네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려 3만 개 가까운 우상 신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서울은요, 세계에서 이제 내노라 하는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문화가 되었지만요,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최첨단 IT 회사가 창업식을 하는데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냅니다. 세련된 인기 배우들이 아주 세련된 드라마 찍으면서 첫 촬영 들어가기 전에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진짜 황당한 건 항공사에서 보잉기 새로 나온 기종 딱 그거 첫 비행하기 전에 그 앞에서 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자, 보니까 한국은 최첨단 기술, 학문, 패션, 유행 다 소용없어요. 전부 다 돼지머리로 통합니다. 그 앞에서 미신과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랑하는 지성의 수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장난이라도 여러분 회사에서 그런 거 하면 그냥 나오길 바랍니다. 이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 찬 아테네를 돌아보고 바울은 16절에 보니까 마음에 격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분노요, 죄에 대한 분노요,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열받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가를 보면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얼마나 한심한 줄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보고 나가다가 여러분 주차해 놓은 차 누가 긁으면요, 은혜고 뭐고 그냥 불같이 화가 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자동차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회사 욕을 누가 하면은요, 불같이 막 화를 내죠.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회사를 욕했으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욕을 누가 한다, 불같이 화를 내겠죠. 그런데 하나님 욕을 사람들이 할 때는 여러분 별로 그렇게 화내는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건 여러분의 가치관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없나를 부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찬란한 아테네의 물질 문명을 보고도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 아테네의 영적인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갔을 때 저는 바티칸 박물관 안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가 찼습니다. 동서양의 수많은 예술품들이 그 안에 들어차서 관람객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며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속으로 얼마나 분노가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 최고의 문화재 작품이라는 게 아폴로 신,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이런 거 깎아놓아서 돌로 깎고 금으로 깎아놓아 만든 상들이 바티칸 예술관 안에 쫙 들어차 있어요. 그것이 세상 박물관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의 헌금으로 구입한 돈입니다. 중세기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황들이 너다 할 것 없이 제왕들과 다투면서 문화재 작품을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성당 안의 예술관 안에다가 제우스 신,
아폴로신, 그게 교회당 안에 석가모니상을 놓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술이란 이름으로 쫙 채워놓은 거죠.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건 예술이 아닙니다. 그건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한국에도 보면 기독교 사학들에서도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동아리들이 사물놀이 귀신의 춤을 추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거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스탠다드로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도시를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도시들은 2000년 전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세련된 겉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미신과 우상과 어둠의 권세들이 득식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서울의 이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어둠의 영들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단순히 분노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욕만 하고 분노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느낀 사람은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의 반격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는 건 항상 한 것이고 장터,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서 변론했는데 이건 아테네 문화로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사람들의 취미는 이렇게 새로운 학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것입니다. 서구 문명에 꽂힌 이 웅변학, 수사학, 레토릭의 극치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곳곳에 사람들이 앉아서 토론하는 것이 아무리 황당한 아이디어라도 말만 잘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바울은 그 문화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장터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바울과 정면으로 부딪힌 사람들이 바로 에피크로스파 철학자들과 스토아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학파가 바로 아테네 정신문화를 양분하고 있던 큰 정신적인 산맥들이었습니다. 에피크로스파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먼 곳에 있어서 인간에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목적은 쾌락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의 행복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꿰세라 세라 거기서 나왔죠. Whatever it be, let it be. 죽음 이후에는 천국도 지옥도 보상도 형벌도 없고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기 때문에 maximum pleasure for this moment, 이 순간의 최고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완전히 무분별한 그 쾌락주의자들이 에피크로스 학파였어요. 또 한쪽에 다른 극단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God is everywhere. 신은 모든 곳에 있다. 그래서 호숫가에도 신의 정령이 서려 있고 산에도 기가 있다. 우리 안에 신이 있다는 거죠. 뉴에이지의 원조죠. 우리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이, 신기가 곳곳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내가 신이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욕주의자들과 쾌락주의자들,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파가 소위 그 당시 인류 최고의 지성인 아테네 정신문화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인류 최고의 지성이면 뭐합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 최고의 인텔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련된 학설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그 어떠한 예리한 세상의 학문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헬라의 인텔리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샤프한 사람들의 논리와 언변 앞에 주눅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그 정도 학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덤빌 게 아닙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이라는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1000만 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지성 앞에 그렇게 기죽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들 아테네 인텔리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이 아테네 인텔리들이 바울과 이야기하면서는 어떤 프레시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사람들은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랑 이야기하면서 뭔가 확 다른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 교육 다 받은 사람입니다. 아테네식 교육 다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케임브리지 다 나온 사람이죠. 바울도 철학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정치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파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과 너무 같아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접촉점은 만들지만 결국 우리의 이야기의 본론은 예수님입니다. 좋은 드라마는 주인공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떤 대상이 와도 상관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믿음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대상은 상관없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능력이 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보다 학벌 좋은 사람한테 전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를 아테네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예수님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 당할까 봐, 세련되지 않게 보일까 봐, 이미지 훼손될까 봐, 욕먹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마치 무슨 전과자 부모 든 사람처럼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차 새로 벤츠 뽑은 거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 명문대학 합격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벤츠보다 자랑하지 못할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아들이 입학한 명문대학보다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왜 그러세요?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의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트 주민들끼리, 동창들끼리, 회사 사람들끼리 앉아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뻔하지 않습니까? 정치인 욕하고 살림살이 걱정하고 연예인 스캔들 이야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이 네 가지 얘기 말고 또 무슨 얘기하세요? 10년을 알면 뭐합니까? 똑같이 그런 얘기만 하는데 10년을 그 사람을 사귀면서 예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다면 여러분 shame on you, 부끄러워하세요. 왜 예수님 이야기 안 합니까? 바울은 한번 스치기만 해도 예수님 얘기는 반드시 하고 스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대화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더 큰 기회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 충격이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충격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가장 큰 상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가 막힌 학설과 웅변가들을 다 겪었던 아테네 지성인들이 깜짝 놀라서 바울을 19절에 보니까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지금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지역인데 당시 입법과 재판을 주관했던 아테네 의회 모임 장소입니다.
이곳은요, 아테네의 노른자 중에 노른자리 광장인데 아테네 도시의 최고의 핫 이슈가 되는 이 스피커들이 딱 세워지는 곳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종교 재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은 마치 CNN 9시 뉴스에 딱 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올라가기 힘든 자리를 바울이 순식간에 쫙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테네 지성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서 어떤 이상한 영적인 권위와 매력을 느낀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요, 항상 이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예나 지금이나 대도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latest version, 항상 최첨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 모양도 그렇고 입고 다니는 옷, 패션이나 구두, 자동차, 핸드폰 금방금방 새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필요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눈치 보여서 바꿉니다. 이게 세련되지 않게 보일까 봐. 얼마나 자꾸 바꾸냐면 바꾸다가 안 되니까 한 30년 전 거 다시 끄집어내서 하면서 그것도 새로운 거라는 거죠. 7080 복고형 뮤지컬, 복고형풍 패션. 결국은 다 돌고 도는데도 계속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게 바로 도시인들의 취향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새 옷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속이 허해서 그래요. 속이 꽉 찬 사람은 이렇게 막 유행에 못 따라갈까 봐 안달하지 않아요. 속이 성령으로 꽉 찬 사람은 그냥 자기가 유행이 돼요. 여러분, 새로운 유행에 좀 둔감하고 남들이 하는 거 장단 못 맞춘다고 이렇게 기죽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최첨단 최신 유행을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 최신 동향을 좀 신경을 쓰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지는 한 500년 되는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핸드폰은 좀 옛날 거 들고 다닌다고 그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최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어제 기도 안 한 사람 못 듣죠. 하늘나라 유행은 한 500년 뒤따라가는 사람이 최신 핸드폰만 바꿔가려고, 이게 쉐임본유,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속이 꽉 찬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찬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사람 되셔야죠. 어쨌든 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과 다른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차별화가 확 돼버렸죠. 세상은 예수를 얘기해야 여러분한테 분을 존경합니다. 그거 아세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뜻밖의 바울은 그냥 한번 아테네 어떤 데인가 한번 쭉 돌아보러 나왔다가 졸지에 이게 하게 된 거예요. 항상 성경의 사건은 막간을 이용해서 터집니다. 그래서 졸지에 아레스바고 아테네 지성인들이 총집결해서 시선을 맞추고 있는 이 역사의 중심에 딱 마이크 대고 바울이 기자회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뜻밖의 타이밍에 여러분을 역사의 중심에 확 세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미국 NBA 스포츠 뉴스의 화제는 제레미 린이라는 대만계 아시안 아메리칸 스타입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 대통령은 9명이 넘는데요. NBA 농구 선수는 3명밖에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하버드 출신인데 게다가 동양인인데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농구를 너무 잘하는데 단 2주 만에 스타가 됐는데 인터뷰할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이 뉴스팀이 편집을 못해요. 너무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 농구 끝나면 목사님 되는 거죠, 꿈이. 그런데 단 2주 만에 스타가 됐는데 너무나 자랑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분야에서 어느 순간에 확 띄워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갑자기 확 떴어요. 갑자기 팔레스타인 촌사람이 갑자기 대도시 아테네 한복판에 딱 초점을 맞추고 연설하게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는 웅변의 서두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죠.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In every way you are very religious.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본래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때는 이렇게 시작 안 합니다. 그때는 구약 성경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신탁처럼 믿고 사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인용하면서 너희 조상들에 의하면, 너희 율법에 의하면, 이걸로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딱 시작해요. 그러면 탁 집중력이 생기죠.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구약 성경 모르거든요. 범신론자들이나 쾌락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쫙 보면서 아테네 도시 전역을 다 신찰해 보니까 도시 곳곳에 우상과 귀신이 가득해서 바울이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래서 아테네한테 시작하면서 너희 사탄의 자식들아 이러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타협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아테네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읽은 거예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돈 많다 이거는 칭찬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마치 너는 돈벌레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질 문화를 누리긴 하지만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정신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한테 최고의 칭찬은 뭐냐 하면은 지적이시네요. 고상해 보이시네요. 말씀이 세련되셨네요. 학문이 깊으시네요. 이런 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깊은 교양을 갖고 계시네요. 그건 마찬가지. 아테네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역시 사람 볼 줄 아는구만. 우리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적인 수준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바울이 접촉점을 딱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대상과 접촉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접촉점을 만들 때는 그 대상이 가장 쉽게 어프로치 될 수 있는 포인트를 딱 잡아야 돼요. 저희 교회에 이제 대전 국세청장도 지내시고 국세청에 오랜 관료로 계시다 은퇴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전도를 잘하시는데 이제 후배 세무사들한테 이제 전도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마태복음을 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세계 최고의 금융계 전문가들이 유대인들인데 2000년 전에 우리 최고의 세무사 선배 마태가 쓴 책이다. 얼마나 잘 썼던지 예수님이 신약성경 제일 앞에다 갖다 놨다. 이 위대한 선배 마태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서 이건 위인전으로라도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막 예수 안 믿는 세무사들이 우리 선배 중에 그런 위대한 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선배에 쓴 첫 번째 복음서를 그냥 쫙 읽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굉장히 지혜로운 접촉점을 만든 거죠. 우리도 이런 좀 지혜가 필요해요. 일단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그 많은 우상들을 보고 분노한 바울이었지만 그걸 살짝 돌려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녀보니까 이 도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들 이름이 많다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심이 깊으면 그러겠느냐.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신, 오늘 내가 알게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소개를 쫙 시작한 것입니다. 24절, 25절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소개서입니다. 너무 멋있는 설교예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사람이 자기 부모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모 없으면 너 어떻게 태어났어? 자기 부모를 부인하는, 싫든 좋든 자기 부모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크리에이션이 있다는 것은 크리에이터가 있다는 거죠. 피조물이 있는 건 창조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넌 왜 그럼 있는데? 그런 거지. 자기는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애비애비 없는 자식은 불쌍합니다. 자기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부정하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한번 어떤 그 디자인 계통에 있는 기업인 전도하다가 자기 고민이 창조성이래요. 애들이, 자기 디자이너들은 창조성이 끊임없이 필요한데 너무 쉽게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 고갈된다 그래서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 필요하면 창조주를 믿어라. 크리에이터를 믿어라. 그분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성은 나오지 않는다. 저는 큰 이 대자연의 경관을 보고 감탄하는 분한테는 꼭 옆에서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멋있지? 저 우리 아버님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24절 천지의 주제이시다. 또 Lord of Heaven and Earth. 여기서 주제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는 분이 아니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식한 사람은 마치 뮤지컬을 보면서 뮤지컬 뒤에 스태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안 보이니까. 근데 뮤지컬 배우보다 뒤에 스텝이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들이 계속 뒤에서 기기를 작동하고 음악을 연주하니까 보이는 거지,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해가 뜨게 하고 지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게 하고, 누가 때만 되면 수만 마리들의 철새들을, 연어떼들을 그 코스대로 바로 이동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전 우주의 관제탑에 앉아서 다 그것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죄로 물든 인간이 세상의 환경과 정치와 문화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데미지 컨트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다 쓰면요, 지구를 1000번이 넘게 파괴하는데, 그게 인간의 통제력과 실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천지의 주시이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분이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게 결정타예요. 수없이 많은 우상 신전들을 만들어 오는 아테네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그 형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인간이지. 여러분, 인간들끼리도요, IQ가 50 차이가 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이랑 대화가 깊이 안 되면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 IQ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없어요. 3살짜리 어린애한테 여러분이 미적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기본 그 아이는 기하학도 안 배웠고 대수 함수도 안 배웠는데 기본적인 공통 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말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이 설교 대화할 수 있습니까? 기본 베이스가 차이가 날 때는요,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싶어도요, 미적분을 3살짜리 어린애랑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답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지성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담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의지합니까?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불상을 만들고 우상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합니다. 돼지머리 자기가 갖다 배서 갖다 놓고 자기가 거기다 절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복을 달래. 인간의 손으로 떠다 놓은 정한수, 인간의 손으로 만든 부적, 이걸 갖다가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저는 한 번 전도하던 그 여성 직장인이 뭐 명문대 유학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적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노란 부적, 파란 부적, 찢어진 부적, 이렇게 잘. 부적 하나가요 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와. 그 문방구에서 색종이 갖다 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 다 오려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도장 팍 찍고 이거 갖고 다니면 뭐 병으로부터 지켜주고 사고로부터 지켜주고, 그것이 난 정말 명문대 학벌이 아까워요. 공부 왜 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뭐 무덤 자리를 잘 잡아야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요? 좌청룡 우백호? 그럼 그 자리에 아파트 들어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복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덤토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으로 인간의 장소로 하나님을 거기다 국한시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손으로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건물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맙다. 그러나 이곳은 나의 발등상을 놓기에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의 신들은요, 두려움의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항해하기 전에는, 배를 타기 전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폭풍을 치게 하지 말라고 때로는 처녀도 바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제물을 바쳐서 달래고 화를 풀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동양의 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심청이가 고양미 300석에 팔려가면서 임당수의 몸을 던져야 합니까? 그게 세상의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에게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재앙과 저주를 줄 것이다. 두려움으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헌금하면서 이렇게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게 부족상과랑 뭐가 다르세요? 아, 내가 이제 헌금 냈으니까 액땜했어.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애들 다 무병장수하게 해주고 사고로부터 지켜줄 거야. 그러다 교통사고가 나요.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헌금이 부족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으로 하나님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안 내도 하나님 교회 잘 운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여러분한테 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우리 사랑하셨어요.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집단 거짓대죠. 40년 동안 몇 끼를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한 끼에 김밥만 돌리고 물만, 생수 한 병씩만 주어줘도 한 끼에 400억이 나갑니다. 그렇게 먹이려면. 요새 물가로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하루 3끼 먹이면 1200억을 하루에 해가지고 40년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뿐입니까? 그 뜨거운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어요. 페라가모도 5년 못 버팁니다. 거기서는. 그 좋은 신발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쫙 신기고 옷이 트이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이 제냐 아르마니를 입어도 거기서 5년 못 버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복도 하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입혀주시고 그리고 자연적 히터로 에어컨으로 지켜주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귀신들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받아 마시는 이 산소, 이 물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수도세 먹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거지 적선하듯이 던져주는 분이 아니시고 친히 퍼스널리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주다 못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을 왜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십니까? 왜 부끄러운 조상 둔 것처럼 세상 앞에서는 기가 죽어서 하나님 얘기 잘 못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최신 새로 뽑은 승용차만큼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최신 본 드라마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는 이 부끄러운 현실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며 우리에게 주다 못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왜 여러분 전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누구를 만나도 아테네의 그 깐깐한 지성인들 앞에서도 예수를 전했는데
왜 우리는 대도시 강남의 화려한 문 앞에서 기죽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청담동의 가장 화려한 패션 스타들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청와대에 가서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지냈던 분이 주일 예배 들어 있는데 청와대에서 긴급 호출이 왔어요. 대통령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자 보냈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 1시간 반에 각하께서 나한테 전화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대통령이 화가 나죠. 비서실장, 의전실장 다 예배 중이라고 못 간다고 전화 딱 끊어버렸어요.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대통령이 가만히 있더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당신들을 부르셨는데 내가 건방지게 방해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다시는 주일날 당신들을 호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이 훨씬 두터워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대통령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면 존경합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이 이렇게 우습게 보느냐 하면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련된 아테네 지성인들 앞에서, 화려한 패션과 지성으로 치장한 아테네 기업인들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강남 한복판에서 이 서울의 최고의 인텔리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예수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전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첨단 아테네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복판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